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더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사랑하는 푸른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길고 긴 겨울이 이제 끝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참으로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복이 찾아오는 그런 귀한 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신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신발은 사람의 역사와 거의 같이 걸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귀한 물건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는 신발이 몇 켤레나 있습니까? 아마도 용도에 따라서 각기 다른 신발을 신을 정도로 지금은 많이 편리함을 누리고 있고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부유한 그런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발을 신음으로 인해서 발을 보호해주고 걷기 편하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신발은 신는 것만큼 벗는 것 또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신발을 벗는다는 이 의미로서 우리의 옛 성품이나 우리의 옛 모습이나 옛 습관을 벗어버리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혹은 세상적인 명예나 물질, 명예에 대한 욕심을 벗어버리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 앞에서 무장해제, 그야말로 벌거숭이로 나오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상반된 현재적 더러움이 될 수도 있고 모세의 더러운 과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을 치고 있던 그 모세에게 현재의 더러움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과거인데 과연 그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는 람셋에서 이집트인과 이스라엘인이 다투고 있을 때 이집트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탄로가 나자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사람이 하루라도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밤에 악몽을 꾼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죄를 잊어버리려고 자기에게 주어진 양떼를 최선을 다해서 돌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사나운 짐승들이 양들을 공격할 때 있는 힘을 다해서 쫓아내면서 양들을 보호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기 위한 광야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지만 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는 무거운 짐으로부터 결코 자유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너의 신발을 벗어야 한다. 너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아니냐? 그 문제를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이제 내 앞에서 다 토해내고 죄 용상을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이 그 이후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고대 근동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경배의 표시로 신을 벗었습니다.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때도 신을 벗어서 예의를 표했습니다. 지금도 무슬림들은 모스크로 들어갈 때 먼저 신을 벗고 발을 깨끗하게 씻고 들어갑니다. 죄로 더러워진 땅을 밟은 신은 더러운 것으로 여겨져서 거룩한 곳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을 벗는 일을 일상생활 속에서 상징적인 의식으로 행하기도 했습니다. 상을 당했을 때도 신발을 벗고 슬픔의 표시로 신을 벗기도 했습니다. 자식 없이 죽은 형제 아내를 취하지 않겠다는 표시로 신발을 벗어 보이기도 했고, 어떤 것을 무르거나 상거래를 성립시키는 표시로서 상품을 산 사람의 신을 판 사람에게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은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자기의 권리나 의무 등을 포기하고 항복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같이 자기의 의무나 권리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신발을 벗고 겸손히 엎드리는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의 일생을 보면 40세까지는 애굽에서 최고의 생활을 했습니다. 장차 애굽의 왕이 될 왕자의 자리에서 세상의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최고의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40세부터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 가서 황량한 광야만 쳐다보면서 양들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양들의 필요를 공급하며 겸손과 인내를 배웠던 것입니다. 최고의 위치에서 최저의 위치로 추락한 것입니다. 하지만 양들을 치면서 지도자인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살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며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80세부터 120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백성들을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정말 멋지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모세의 결정적인 인생의 전환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 한기퉁에는 벗어버리지 못한 죄의 짐이 무겁게 그를 짓누르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짐을 벗기 전에는 결코 여러분들의 삶이 평탄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가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에 평안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시나무에서 모세는 불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양들을 칠 때 양떼들을 호렙산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눈앞에 가시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불은 바람에 의해서 나무끼리 마찰되어 일어난 불이 아닙니다. 사람이 고의적으로 만든 불도 아닙니다. 이 불은 여호와의 불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신 음성을 듣고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창피스러울 때 우리는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도저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얼굴을 가리고 엎드려서 꼼짝을 하지 못하고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설마 양을 치고 있는 이 산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리라고는 그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시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불려다니고 남을 찔러서 남에게 상처만 주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내 삶이 별로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도무지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내 삶이 가시나무처럼 메말라 있습니다. 삶에 재미가 없어서 힘들어할 그때 그 장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힘도 없고 소망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격려와 위로와 축복을 경험하며 이 불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지금까지 부정한 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부정한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세가 신을 벗어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어떤 신을 벗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모세가 사람을 쳐 죽인 이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결단코 모세는 이 황량한 미디안 광야라는 들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긴 광야 40년이라는 훈련 기간이 끝날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을 벗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본격적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과 자랑을 버려야 합니다. 게으르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였던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늘 마음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들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인본주의, 즉 나 중심의 생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다 의지하겠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 내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생각, 죄악, 세상적인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발을 벗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발을 신고 계십니까? 마음에 어떤 신발을 신고 다니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벗어야 할 신발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깨끗하게 깨끗함을 받아야 할 그런 묵은 죄는 없는지요? 그것을 먼저 해결받아야 내 인생이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을 잘 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한 신발을 벗고 나면 비로소 새로운 주님의 명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세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이라는 것은 훈련을 통과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불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조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고통과 억압에서 해방하라. 두 번째로는 내 백성을 가나안의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라입니다. 백성들을 고통과 억압에서 구하여 내고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내야 할 그런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일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인도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았습니다. 대답하고 그냥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민족 구원의 사명을 어깨에 메고 손에는 하나님의 증거의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양을 칠 때 쓰던 지팡이였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하여 쓰임받게 될 지팡이로 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의 지팡이를 짚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압된 삶에서 고통당할 때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나 중심의 삶입니까? 아니면 남을 섬기기 위한 삶입니까? 모세처럼 광야에서 훈련과 연단을 여러분들은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에 있어서 죄악된 삶, 세상적인 삶을 정리해 보았습니까? 세상에서 술 마시고 춤추고 담배 피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왜 가장 만족해야 할 그들이 가장 죄를 많이 짓고 난폭하며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입니까? 왜 그들이 자살도 많이 하고 실직도 많이 하고 가장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결코 만족이 없으며 그러한 삶을 살면 살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철저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런 모든 삶이 너무나도 잘못되고 헛되고 소망이 없는 삶이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내 속에 불꽃과 같이 생명으로 타오른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붙잡고 나갈 때 기적과 같은 증거들이 막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명에 사로잡혀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불로 나타나시든지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든지 음성으로 나타나시든지 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말씀으로 불과 같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모세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고 일꾼들을 세우시고 훈련시키시고 파송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정한 가나안인 천국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을 불과 같이 우리 삶의 현장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시며 또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을 시키셔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쓰기를 원하셔서
사명까지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저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신음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을 향해서 진정한 복음을 외쳐라. 참된 천국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라. 가나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자고 권면하라. 그리고 천국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광야길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하신 그 땅에 무사히 그들을 다 인도할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속에 불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성령으로 동행해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과 권능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경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무릎을 견고케 하시며 연약한 육신을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시는 은총으로 깨끗이 나음을 얻고 속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의 현장에 복귀하시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놀라운 경험들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어둠은 이길 수 없는 깊고 깊은 생명의 힘.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아침 내 창가에 내린 햇살과 같네. 그대를 향한